할렐루야, 오전 전도사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하나님의 인도로 중매 결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도 중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매로 결혼하게 된 신부는 혼례일까지 시댁이나 신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결혼식 당일이 되어서 비로소 신부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남녀가 만난 적이 없이 결혼한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지만 이런 중매의 결혼은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했고 로마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즘처럼 낭만적인 연애 결혼이 가능했을까요? 연애 결혼이 가능하게 하려면 우선 남녀 교제가 자유롭고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결혼 당사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남녀 교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아버지는 물론 남자 형제들의 엄격한 눈총 덕분에 외간 남자와 사랑을 나누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란 남녀 사이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속한 두 집안 그리고 그 집안과 관련된 가문의 주요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뜨겁게 사랑한 이들을 꼽으라면 단연 야곱과 라헬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소개하기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 최초로 연애 결혼이 야곱과 라반의 딸 라헬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연애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들에 있는 우물 곁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기까지의 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야곱이 하란에 갈 때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얻는 것과 둘째, 형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하란에서 지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한 야곱은 들에 우물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물은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곁은 사람을 만나기가 쉬운 곳입니다. 물을 얻기 어려운 들에서는 우물이 있는 곳이면 양을 먹이는 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반드시 찾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우물 곁에서 목자들이 새 무리의 양떼를 누이고 물 먹일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은 너무 무거워 한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 사이에는 해질녘에 우물 앞에 모여서 먼저 온 순서대로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로 약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평한 물 분배와 입구의 무거운 돌을 옮기기 위해 목자들 사이에 맺어진 약조이며 물이 귀한 지역의 특성입니다. 그들은 하란에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라반의 안부를 묻자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는 희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들에 있는 우물 곁에서 장차 자기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호와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 곧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과정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마침 라헬이 양들을 이끌고 우물 곁으로 옵니다. 야곱은 양과 함께 온 라헬을 만나 그가 이끌고 온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알리는데
고대 근동의 생활상이 기록된 우가리토 문헌을 보면 샘족 사람들은 기쁘거나 슬픈 일을 당할 때 조용히 울지 않고 큰 소리로 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라헬과 한 혈족임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라반의 누이 리브가를 이삭의 중매 결혼 상대로 데려간 후 많은 세월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누이 동생 리브가의 아들인 조카 야곱을 만난 라반은 큰 기쁨과 감에 젖었을 것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은 야곱을 같은 혈육이라 하여 방가에 영접하고 함께 거하며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수를 주고자 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한 달간 유숙하면서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고 묻습니다. 야곱의 사정을 알고 있는 라반은 자신의 딸 라헬과 사랑에 빠져 연애하므로 그다지 큰 요구를 제한하지 않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을 레아하여 아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레아이고 작은 딸은 라헬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시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총기가 결여되었다는 뜻으로 흠정역은 눈매가 부드러움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몸이 지친을 뜻하는 레아의 이름과 조화를 이루는 해석입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은 레아와 비교해 볼 때 외모도 아름다웠거니와 성품 전체가 청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외삼촌의 작은 딸을 위하여 7년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딸을 출간시키는 그 가정은 사실상 그만큼의 노동력 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이 아닌 노역으로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깊은 사랑에 빠진 야곱이 결혼을 위해 지불할 만큼 소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척 사이의 결혼으로 인한 혈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흔한 일로서 오늘날도 시리아인들과 아랍인들 사이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야곱의 신앙이나 성실함 등이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흔쾌한 동의를 받아 이로써 노사이의 계약이 완결되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성경은 야곱의 사랑을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묘사함으로써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기록한 것은 그 어떤 문학 작품보다 더 멋진 표현입니다. 절대 빈말이 안 될 정도로 연애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사랑의 본질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다릅니다. 오늘은 연애와 결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는 점에선 같지만 엄연히 다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연애의 한자의 뜻은 그리워할 연, 사랑애로서 한자에도 마음심이 포함된 것처럼 흔히 연애 감정이라 묶어 표현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을 연애라고 쉽게 말하는데 마음, 즉 연애 감정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결혼의 한자 뜻은 맺을 결, 혼인할 혼으로서 실로 행복을 엮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이 얽혀있는 결혼은
쉽게 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한자의 뜻풀이로만으로도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이 연애와 결혼은 또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연애는 두 사람이 만나 서로만을 알아가는 충분한 일입니다. 반면에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닌 두 사람 주위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함께하는 일입니다. 서로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게 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연애는 상대가 내 뜻대로 해주길 바라게 되는 일이라면 결혼은 내가 상대의 뜻대로 해주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일입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일입니다. 미드라시에 실린 일화입니다. 로마 귀부인이 랍비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요?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6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하시나요? 랍비는 결혼시키는 일에 전념하십니다. 로마 귀부인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그 일이라면 우리 집의 많은 노예를 순식간에 한 번에 결혼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랍비가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혼이든 홍해를 가르기만큼이나 어렵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레아가 이 계획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레아도 야곱을 짝사랑해 왔음을 암시합니다. 두 자매는 모두 야곱이라는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라헬은 그 사랑의 표현과 방법에 적극적이었고 자신감을 잃은 레아는 소극적이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포함한 그 누구도 레아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집 못 갈지도 모르는 레아를 보면서 레아의 아버지 라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 아비의 결점을 이용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할 만큼 영리했던 야곱이 이제는 도리어 외삼촌의 속임수에 넘어감으로써 라헬 대신 언니인 레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야곱이 그토록 7년 동안 연연했던 라헬을 그 언니 레아와 분간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째, 장인이 신부를 바꾸리라곤 야곱에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둘째, 당시 풍습을 따라서 신부는 베일로 얼굴과 몸 전체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혼방은 보통 어둡습니다. 넷째, 야곱은 분명 잔치 때 7년간 기다린 일이 이루어졌다는 설렘 때문에 술에 만취했을 것입니다. 다섯째, 사전에 라반의 계획을 듣고 흔쾌히 동의한 레아가 마치 라헬처럼 처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이 질문은 외삼촌 라반이 조카인 나의 순결한 사랑에 모욕을 줄 수 있으며 당신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는 야곱의 억울한 심사를 대변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러한 간습이 하란에서 행하여지던 일이라 할지라도 라반의 이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땅히 처음 계약할 때 이런 관습을 이야기했어야만 옳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야곱이 레아를 거절할 수도 있었으나 자신이 행한 과거의 기만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임수에 대해 징계하심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편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자신의 심사를 달래며 신부를 신방에서 내쫓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무난히 7일간의 혼례 기간을 채운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정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반의 속셈은 야곱은 분명히 라헬을 위해 또 7년을 일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는 그 간단한 변명이 통했던 것은 죄책감에 눌리는 야곱의 약점을 찔러 꼼짝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과 관련한 육적인 사랑은 예수님과 교회의 영적인 사랑의 모형이며 육적인 결혼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결혼, 곧 어린 양 혼인잔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생들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여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장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시청각적인 교제가 바로 육적인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정 제도입니다. 예화입니다. 영국의 한 광고회사가 큰 상을 내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묻는 퀴즈를 내었습니다. 워낙 상품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응모했습니다. 비행기가 가장 빠르다느니 기차를 타고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느니 새벽에 지름길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면 가장 빠르다느니 등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 실제 시간을 재어보면서 서로 자기들의 아이디어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상을 탄 사람의 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무척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거리 계산법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야곱의 연애를 통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는 감동은 성경에 보면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악이 크고 많아서 당장 심판하고 싶으시지만 1000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며 택한 백성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실로 진실한 사랑은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에 빠진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고 또 참으며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샬롬.